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장롱 목사님, 당위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재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불편한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예배당 건물이 다시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내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자라가시고, 그러므로 새 건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부흥하는 천국교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까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 속에 새 생명과 새 본성을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람으로, 생명을 넣어주신 생명이 계속해서 자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을 우리의 다양한 고난과 역경, 문제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 특별히 샤머니즘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고난, 문제, 역경을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나쁜 거 물러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것들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셔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 없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 생명을 자라게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문제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시고 풀어야 할 일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조건 물러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힘쓴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잘 자라갈 수 있을 것이요, 자라가는 만큼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렵고 짓눌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당당하게 대항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해 나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점점 강하게 자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모두가 다 이런 맥락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하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그 모든 문제들을 대항해서 정복하면서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못해요, 안 됩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 새 생명 없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요, 또한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뭐야? 내 새 생명을, 내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이구나,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아시고,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꿰뚫어서 이거는 나를, 지난번에 말했어요, 하나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유익한 일이 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러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라고 하셨을까?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성경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냐, 새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문제 속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새 생명을 잘 키워가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살리는,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거기에 여러 가지의 차원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골라서 얘기한다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일, 싫은 일, 죄와 짜증나는 일들,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반응해라? 죄로 반응하지 말아라, 악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짜증나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인격 모독을 합니다, 손해를 끼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만나는 일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화를 벅벅 내면서 짜증 내면서 분노하면서 복수하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문제들은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새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반응해야지 새 생명이 살아가는 거지, 새 생명이 있다고 해서 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짓밟으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새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반응해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명령들인데, 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 몇 군데만 골라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설명이 길겠습니다만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갚아라 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새 생명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지 말랍니다. 자, 어떻게? 그 예가 뭐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자, 악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선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악이 반응이 아니죠. 이렇게 반응해라. 악하게 대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했었던 거죠. 좋은 사람은 사랑해요, 미워한 사람은 밉다. 이게 그렇게 했었던 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에. 그러나 나는 뭐예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제 아니다, 그걸 버리는 거다, 아니다, 새 방식이다. 어떻게? 너희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방식, 삶의 방식, 반응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속에 신분이 바꿔졌어요. 그럼 신분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행동까지도 성숙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자, 선한 자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다 선하게 내주시죠.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 똑같이 비를,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의 방식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2장 17절서부터 그걸 다시 이렇게 반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서부터 보면요, 아무에게도 어떻게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예수님 똑같이 따라가죠. 악으로 갚지 말아라.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악으로 갚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세상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보러 그래. 악한 사람들은 다 꽝꽝 때려서 복수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명 없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에요.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꼬투리 잡고 뭐 하는 것이 화목해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원수 갚는 거, 이것이 무슨 사명이다. 아니야,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20절에 네 원수가 어떻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짓밟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죠. 줄여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한다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방식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악에 대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새 생명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4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지 말아라. 자, 언제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언제 나오지요? 사람이 나를 괴롭혔을 때, 충동 받았을 때, 누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 막 떠들고 악한 짓 하지 않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그냥 더러운 것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행동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럴 때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세상 사람은 그래도 돼요. 붙들고 있을 거 아니라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라? 그런 상황, 힘든 상황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세 군데만 좀 봐서 다르게 더 많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 자,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 결코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거 혼란스러워요, 이거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요? 악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악을 어떻게 하냐? 악을 저항하되 폭력으로,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니까 악을 근절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해라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바로 그냥 스킵합니다. 뭐냐? 오른편 뺨 맞을 때에 이건 어마어마한 인격 모독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왼편도 돌려야 된다. 자, 이건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모독을 당했을 때 반응하기는 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복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반응하는. 혹시 이제 들을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너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내 손해를 끼는 거죠. 그럼 속옷까지도 주어라. 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갈 수 있는, 뭐냐?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여기서 너무 여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악은 저항해야 되지만 비폭력으로, 폭력이 없이 평화로, 더 나은 방식으로 반응해라.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남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끄집어대고 불쌍하게 그걸 내는 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라. 그리고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자, 그를 선하게 대해줘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도 새로운 거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자, 이것들 이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자, 이분에 걸린 거죠. 이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자, 여기서 갑니다. 이 문제 yes and no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삽니다. 인간의 능력만 갖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알지만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새 생명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은 절대로 못 살아요. 명령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새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 생명, 예수 믿고 새 생명 가졌죠?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게 된다 안 된다? 자, 되죠. 되는데, 자,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렇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의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딜레마 컬러는 해야 할 줄 알아요.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딜레마죠. 자,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돼요. 못 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또다시 개신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언밸런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은혜의 양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 우리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다. 자, 거듭나게 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거듭난 사람이 그 혼자 살아요?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 속에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새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별로 강조하지도 않고 훈련도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아기가 자꾸 자라면서 운동 해야지 근육이 생겨지는 건데 새 생명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새 생명을 어떻게 훈련하면서 실천할 것이냐? 새 생명을 자라게 하게 해서 문제들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생겨지지 않고 연약하죠.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다시 근육을 생기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만약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 다음날 어때요? 뻐근하죠. 엄청나게 아파요.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새 생명을 갖고 어떻게 근육 운동을 해서 키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하는 연약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 부분 두 가지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부터 말씀 후반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뻐근하고 이거 힘이 없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 원리를 따라서 한번 실천을 해볼 때 이 새 생명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의 형상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할 대상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대상이 일차적으로 누굴까요?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해요, 안 해요?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잘해줘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해서 그럼 미안합니다. 괜찮아. 그냥 쉽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가까운 가족이 뭐 했다, 가까운 사람이 뭐 나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쉽게 용서해요, 안 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라고 주신 훈련생 같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 훈련하라고 같이 주시는 사람들하고 제대로 훈련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새로 살아가는 이불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다시 성경 말씀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다. 뭐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자, 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맞죠? 그럼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해 없죠? 자, 내 가족, 내 힘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힘들게 할 때, 자,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라. 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왜 거기에 일을 대죠? 왜 거기에 우리 자꾸 단서를 붙이려고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이중성,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 된다, X표 그거던 걸 내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만 거룩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돌아가셔서 집안에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한 데서도 경건한 모습, 정말 신자다운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을까? 자, 물론 생각해보세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어떤 쪽이에요? 안 해요, 못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줘? 아니요. 어떻게 이거를 사랑하고 어떻게 덮어줄 수 있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 수 있어. 내 이 인간을 수없이 당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속지 않을 거야. 도대체 나 용서 못해? 이런 얘기를, 이런 이유를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 가지 별별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마음이 없다.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용서하고 싶지 않을까? 왜 성경대로 살고 싶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 분명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골라서 얘기하면 뭐냐? 초점을 잘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잘못 맞춘다. 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삐뚤어 맞춘다면 절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자, 이 초점이 잘못됐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데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내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용하셔요? 무엇을 이용하신다? 내가 같이 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이용하시는 거죠. 잘못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 악을 어떻게 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용서하면서 복수하지 않고 또 용서할 때 어떻게 해? 내가 그러면서 내 속에 예수의 형품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마땅히 보아야 하는 목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아닙니까? 자, 하나님, 지금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반응해야 한다. 자,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죠. 자, 거의 안 보여요. 무엇이 보일까요? 뭘 잘못했는가, 뭘 힘들게 했는가, 계속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이죠.
자, 초점이 잘못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용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식되지 않고, 너 왜 나 잘못했어? 왜 난 속겠어? 왜 내 자존심 상하게?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자기 분통 터진 거, 자기 성질 나는 것들만 초점 맞추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안 해! 나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비판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비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어떨까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 예수의 말씀만 중심으로 지금 비판, 이것이 다 해야 모두 다 적용해야 한다. 그건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으로만 좁혀서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 남이 나에게 잘못할 때, 괴롭힐 때,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라? 지적하면서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뭐 잘못해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아라.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별별 하고 싶은 속에서 이유가 막 올라와요. 예수님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 똑같이 받는다. 똑같이 받는다.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 끄집어내고 아주 험악하게 아주 사람을 심하게 대한다면, 자, 그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하실까 안 하실까? 적용하신다 안 하신다? 나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신다는. 네가 남을 그렇게 대서 그렇게 빡빡하게 대? 그럼 나도 너 그렇게 대할 거다. 너 그렇게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남에게 그렇게 빡빡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혀 비판하지 말라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척은 왜 하지? 다른 데 너그러워야 되느냐? 내가 하는 말씀 보세요. 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도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해는 너희가 헤아리는 받을 것이다. 너 그대로 당한다. 너 그대로 너에게 적용시킨다. 자, 그래도 빡빡하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걸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지 말아라. 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 그냥 막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만 예수님 아주 강력하게 하지 말아라. 앞에 악을 대항하지 말아라. 너무 본성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처방을, 너 남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면 너도 그렇게 받을 줄 알아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거예요. 너 너그럽게 대하지 않는다? 너 그렇게 너 당할 거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남에게 인정사정을 베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사정 베풀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 그걸 우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남에게 정말 가혹하게 대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 가혹하게 내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예수님께서 좀 너그러움을 가져라. 첫 번째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절서부터 보면 뭐예요? 어찌하여 형제 눈속엔 티는 보고 내 눈속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속에 티를 빼리라. 자, 우리는 남이 잘못할 때, 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요? 저 인간 잘못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너 고쳐라 이거죠. 그냥 돌아가요. 너 이거 뭐 잘못했다. 자, 비판하면서 이거 고쳐라. 이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워.
세상에서 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봐야겠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지금 그거 지적하고 그거 니들 이건 잘못해 고쳐라 라고 하면서 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지금 너가 얼마나 큰 잘못하든지 너 보지 못하느냐. 자, 티와 들보 아시죠? 티는 아주 톱밥만큼 아주 작은 거, 근데 들보는 대들보 엄청나 큰 통나무,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남의 티나 시비 거는 그러한 언밸런스된 어떤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게 안 보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미경처럼 쫙 보여요. 내가 근데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 인식이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 지금 남의 잘못, 힘든 거예요. 남의 잘못하는 거 자꾸 괴로운 거예요. 계속해서 할 때 너 인내심이 한계 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용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너 고쳐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자, 자, 네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시비하면서 비판하면서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더 무서운 말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넌 위선자다. 위선자입니다. 자, 더 무서운 말씀. 위선자다. 누구에게 쓰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쓰신 말씀이죠? 바리새인, 너 위선자야. 너 위선. 우린 전혀 이 시각이 없어요. 남이 잘못한 것에만 지금 머리가 꽂혀가지고 뭐 잘못했다 이것만 지금 돌아가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너 위선자다 라고 선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럴 정도의 어리석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요. 자, 위선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잘 믿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말고 나는 티를 보는 사람이요, 위선자다. 자,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감 안 하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원인 제공자가 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화를 냈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잘못한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위선자입니까? 저 사람 잘못이지. 이게 우리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가치관이고 관점이에요. 아니다. 너 위선자야. 다른 사람하고 시비 걸지 마. 너 위선자다. 이걸 잘 쉽지 않겠지만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용서의 중요성에, 복음서에 용서의 중요성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중에 한 가지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친구의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했고,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붙들어다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얘기해.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실감 잘 안 나겠습니다. 그냥 계산은 바로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데나리온 따지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몇 년? 대략 20년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20년 품삯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몇 년 품삯이에요? 20만 년 품삯입니다. 20만 년 품삯을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어요. 근데 친구한테서 100데나리온 빌려간 것이 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이죠. 몇 달 품삯이에요? 대략 하면 약 4달 정도 되죠. 25일 계산하면 4달 품삯. 자, 20만 년 품삯을 탕감받았는데 그 고마운 것도 모르고 친구
100데나리온 4달 품삯 그거 받겠다고 멱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자, 주인이 볼 때, 자,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엄청 화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거. 자, 그 주인 1만 달란트 20만 년 품삯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할 만큼 너그러운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을 화나게 할 만큼 100데나리온 남의 잘못 용서해 주지 않았다. 그 주인을 화나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잘못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다시 예수 명령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 속에 넣어주셨죠. 기도하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번 기도하라고 그랬죠. 주기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얼만큼 용서해라? 7번만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귓전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별별 이유가 나나 1만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들 문제가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시비 걸면서 난 너 용서 못해. 70번씩 7번 용서하라. 예수님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위해 삽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한 얘기 그거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순종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넌 위선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 상식이 되어가 그것이 우리가 있어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이 들어오질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 살지 못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졌어요. 보는 관점이 안 바뀌어졌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서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은혜가 고마운지도 모르고 100데나리온 갖고 시비 거는 이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겠고 용서받은 사람이겠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용서를 강조하셨음에도 주기도문에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기회를 다 아셔요. 문제 없게 하시는 거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무슨 관심이야? 최고 관심, 날 향한 관심, 최고의 관심 뭐예요? 내가 자라가는 거죠. 애 낳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자라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내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생명이 자라가게 하기 위한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 하는 거죠. 새 생명 언제 자라간다고요? 어떻게 자라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대하면서 새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화나고 내가 악으로 반응하고 싶은 기회는 무슨 기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선한 기회죠. 선한 기회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내가 화내면서 깨부셔야 할 기회가 아니라 이런 기회 때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또 용서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옛날 못된 본성 깨부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성질 올라오는 기회는 내가 깨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선한 기회들이죠. 선한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악하게 만들었어요? 악하게 만들었죠. 누구를 닮아갔어요? 마귀 닮아갔죠? 마귀 닮아갔죠? 세상 사람처럼 행동했죠? 같이 세상 사람과 아무 데 조금 다른 거죠.
네가 나 승질나게 했어? 나 너한테 얼마든지 나 복수할 수 있고 악하게 할 수 있어. 이게 변명이죠. 이유죠. 핑계죠. 내 승질대로 난 너한테 그렇게 반응할 거야. 뭐가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키워가야 되는데 생명을 그냥 계속 죽여버리죠. 죽이고 어떻게 자라갑니까? 수없이 성전들만 밟을 뿐 속사람은 전혀 자라지 못한 자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따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하는 말씀이셨는지 아세요? 진짜 생각해 보셔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야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왜? 바리새인의 최고의 위선, 아주 자잘한 11조, 자잘한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믿음과 긍휼, 헌신짝을 내버렸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지키지 않고 사소한 것만 열심히 했다. 너 위선자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그래 잘했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 잘 아신 대로 자 최고의 계명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모든 계명이 그렇게 함축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지켜야 안 지켜야? 지켜야죠.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위선자야. 우리의 실상을 똑바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뻐근하다 그랬죠? 안 하던 근육 하려면 힘들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려면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냐? 어려운 일, 힘들고 여러 가지 남의 악한 일이 올 때 그대로 화내면서 악하게 반응하는 거, 이거는 누가 하는 반응이다?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믿는 척하면서 위선자로 살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위선자로 살겠다, 용서하지 말고 하는 거 오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래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섬긴다면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들어갔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엑서사이즈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근육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 친절함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나 우리 속에 뭐예요? 안 된다, 안 한다, 이 변명만큼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별별 이유 다 만들어놨죠. 이런 이유, 이런 변명, 이런 편견. 그래서 난 못해, 안 해, 죽어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절대로 용서 못해. 별별 이유들을 다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위선자로 살길 원하시고 지옥 가길 원하신다면 그 변명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명령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대로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그대로 사셨습니다. 욕을 예수님 누굴 모욕했다고 같이 맞대고 아니었다.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닮아가는 거죠. 이런 방식, 이 마음, 이 성품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나오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봉사시 잘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내 속에 쌓아놓고는 모든 어떤 그 분리의 벽들, 원한, 미움, 어떤 용서하지 않았었던 걸 쉽지 않겠지만 하나씩 이제는 내가 깨뜨려 가겠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과 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화목이 깃들게 되고, 그래야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짜 참교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문의는 교인일 수 있어요. 제자일 수 있어요. 참 제자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뻐근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가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넘어가야 하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태도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부디 악한 자, 악에서 계속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부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반응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증거하는 천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거 넘어가야지 신자가 되는 겁니다. 넘지 않아요. 위선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 생명 받은 은혜인데 이제 생명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하나님 친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 크신 사랑과 경륜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본성대로, 옛사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보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 마귀를 더 많이 닮아가는 속에 성숙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새 생명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더 오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속에는 이 쌓았던 이 원한들을, 미움들을 다 성령 안에서 깨뜨려가면서 정말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이 이루어지며 교회에 내 이웃에 더 나아가서 이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도들 인해서 한국을 새롭게 나갈 수 있는, 한국에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필하시는 장로님들에게 믿음과 겸손, 섬김의 능력을 통해서 잘 이 일을 맡은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성도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헌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전우교회가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을 새롭게 해갈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견디는 가운데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또 건축이 되고 그것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부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